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또 기쁨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사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드디어 시몬을 거기 볼모로 잡혀두고 볼모로 두고는 고향 땅으로 저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고향 땅에 이제 식량을 갖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몬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들이 서둘러 가서 빨리 베냐민을 데려와서 시몬을 구출해내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또 식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체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아마 가졌을 건데, 사실 시몬은 르우벤이 첫째고 르우벤 다음으로 제일 큰 형님이었죠. 순서로 봐서 제일 큰 형님이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그 시몬이 아주 지독한 잔해하는 칼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나이로 봐서도 시몬이 높은 순서에 있던 사람이라 볼 수 있죠. 어쨌든 그 가는 도중에 나귀에게 먹이를 줘야 될 것 아니고 나귀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이게 자루를 여는데 보니까 그 안에 자기들이 가져갔던 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곳에 넣으라고 그랬으니 넣었는데 그 선물에 그들이 놀램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저들이 지금까지는 간첩 혐의로 다 지금 간첩 혐의를 받아서 그것을 혐의를 풀기 위해서 동생을 좀 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도둑 누명까지 쓰게 되면 이제는 이건 빼도 박도 못한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도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그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게 됩니다. 가나안 땅 자기 아버지 있는 곳에 고향 땅에 드디어 돌아오게 됐는데 이 자루를 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자루에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자루에서 그랬습니다. 그 형제들 자기 나귀들이 있는데 자기 갖고 왔던 보따리마다 다 돈이 다 들어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저들이 다 있었던 일, 이런 일, 저런 일을 경과 보고를 다 하나하나 하게 됐는데, 참, 이제 베냐민을 이제 데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르우벤 첫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게 되지요. 아버지,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서, 지금 시몬이 볼모로 붙잡혔는데 데려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간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만약에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게 되면 큰일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베냐민과 같이 가도록 해주세요. 만약에 내가 이 베냐민과 같이 또 시몬 같이 다 데리고 오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내 아들, 두 아들을 아버지가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곡하게 자기 아들을 건네면서 요청하게 되지요. 근데 야곱은 여기에 대해서 안 된다. No. 지금 시몬도 붙잡혀 있고, 시몬도 이렇게다가 죽게 되고, 또 요셉은 이미 죽었고, 그 동생마저 죽게 된다 그러면 내가 온전히 죽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일에서도 그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대화가 협상이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일에 진전이 없게 되어서 결국 소강 상태에 빠지게 되지요. 시몬은 시몬대로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게 되고 야곱의 식구들은 다 지금 갖고 온 양식으로 저들이 먹고 그냥 아마 먼 산만 바라보면서 양을 치지만은 먼 산만 바라보면서 있지 않았을까요? 이번 이 일로 말미암아 저들은 모두 다 평강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두려움과 걱정 이런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식량만 구하러 갔다 오면 된다고 저들은 생각했지만은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근은 모든 과거까지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기회를 또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과거가 다 뒤집히는. 근데 물이 이렇게 흘러옵니다만은 맑은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갑자기 홍수가 나거나 아니면 급물살이 내려오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물들이 그냥 다 섞여서 흙탕물이 되어 내려가는 것처럼 그 밑에 있던 찌꺼기들이 다 솟아오르는 것처럼 이번 이 기근의 사건은 과거로 다들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 본다 그러면 현재는 과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 현재는 미래와도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도 죄값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물으시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서 잊혀진 것 같고 없어진 것 같고 다 묻힌 것 같지만은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것을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깊은 죄성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앞부분에 그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그 아벨 동생 아홀을 들판에 가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아우의 핏소리가 하늘에 들린다, 상달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무도 모르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셨습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바로 죄값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동생을 매몰차게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버린 죄값. 아마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 그것조차도 큰 죄 아니었겠습니까? 저들은 요셉이 살아있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지도 않았고 이미 죽은 것처럼 또 이미 사라진 존재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러는 마치 요셉이 살아있는 듯 저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 죄의 흔적은 매우 깊고 무겁고 무엇보다도 무섭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값은 참 무섭습니다. 훔치고 달아나는 도적이 그 경찰의 호악 소리만 호루라기 호루락 하는 소리만 들어도
오금이 저린다고 하는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도둑이나 나쁜 짓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데 언제 저들이 잠을 잘 수 있느냐? 그때는 유치장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이라야 깊은 잠을 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윗 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게 되고 또 우리아를 살해하는 모의를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윗 왕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뭐 왕인데 뭐.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음성을 듣게 되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이제 너는 백주에 그 값을 받게 될 것이다. 벌건 낮에 그 값을 받게 될 것이다. 야, 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숨었습니다. 왜 숨었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 누가 뭐라 한 것도 안 왔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죄의 증상, 죄를 지은 사람의 증상은 평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기 전까지는 평강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지어 요셉이 선을 베푼 것에 대해서마저도 요셉이 돈을 넣어주었잖아요. 선을 베푼 것 아닙니까? 그것마저도 그들은 다 두려워하고 떨게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 이걸 해결 없이는 결코 이런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되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건 참 깊은 것입니다. 깊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 한 사람 오늘 본문을 그렇게 잡았던 이유는 오늘 한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르우벤의 모습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동생도 시몬 동생도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들을 데려오지 못하게 되면 우리 아들을 두 아들을 죽이라고. 사실은 루벤에게는 아들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 죽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설득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참 루벤도 좀 답답해요. 다른 사람에게 약속하면서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아들 죽이라 그럴 땐 설득력이 있는데 이 자기 아버지 요셉에게 만약에 그렇게 하지만 내 두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르우벤의 두 아들은 자기의 손자 아닙니까? 이 아들이 말 듣지 않는다고 손자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도 되지 않는 얘기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럴 수 없는 조건을 이 르우벤이 제시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부를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점에 본다면 르우벤은 상당히 영적으로 무뎌졌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이 협상하는 일에 있어서 협상이 되도록 그렇게 조건을 걸어야 되는데 협상이 되는 방안을 제시해야 됐는데 상대로 하여금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설득력을 잃어버리는 조건을 제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베냐민을 구출해내려고 할 때도 그 형제들로부터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가 어디 멀리 양을 치러 갔다 오는 새에 그 동생을 팔아버리고 말게 되지요. 이 르우벤은 형제들에게도 설득력이 없고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잃어버리고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참 아쉽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모였던 빌하를 범한 이후에 사실 이 르우벤은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형제나 자기 아버지에게로부터 장자로서의 능력도 상실하게 되고 자기 자신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의도는 선하고 좋았지만은 남과 잘 협상을 이루지 못한 지혜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공감대도 이루지 못하는 설득력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의 결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이런 것입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첫째로는 우리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첫째로 필요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그때는 할 수만 있거든 빨리 돌이키는 것.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왜 보따리 안에 돈을 집어넣은 것일까요? 물론 그 자기 식구들에게 식량을 선물로 주고 그냥 돈도 선물로 줬지만 사실 식량을 공짜로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혈육의 정 때문에 선물을 준 것, 그까짓 것 얼마 된다고 하면서 주었겠습니다. 또 어쩌면 이것으로 인해서 간첩으로 이렇게 몰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뭔가 깊이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깊이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당황스러워하면서 저들이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또 뭐 짓궂은 생각입니다만 좀 골려주려고 너희도 한번 맛 좀 봐라 하는 생각도 좀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요. 그때 가져갔던 뭐 금덩어리, 은, 이런 것만 가져간 것 아니고 그 자기 집에서 자기 말에 나는 귀중품들 이런 것들 물물 교환할 수 있는 것도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피가 많이 좀 차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물건을 이렇게 보고는 그 식량 안에, 보따리 안에 이렇게 그것을 집어넣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식량이 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식량이 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자기 고향 땅에서 지체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지 못하고 짧아질 것 아니에요. 기간이 짧아지게 되면 또 빨리 식량을 사러 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이렇게 그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는 형님들이 갔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빨리 보낼까? 아마도 보내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빨리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나를 빨리 내가 빨리 만날 수 있을까 생각 가지면서 그런 물건들을, 귀중품들, 이런 돈들, 이런 것들을 그 안에 집어넣으면 곡식이 적게 들어가니까 저들이 배고파서라도 기근을 만났으니까 빨리 자기를 더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런 기대, 식량을 빨리 사러 올 거라고 하는 기대도 그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너무 이 지나친 해석일까요? 그까지 아니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몬을 결박하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협박하듯이 그렇게 얘기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돈 가운데는 깊은 그 요셉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 돌아가서 또 다음에 돈 없으면 자기에게 올 때 돈 없으면 어떡하나,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공짜로 곡식을 달라고 하나, 이런 생각도 가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요셉은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담아서 그 자루 안에 넣고 그들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은 그것을 보고 당황해하고 불안해합니다마는, 그러나 요셉의 깊은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죄악된 것이 있거든 얼른 뉘우칩시다. 그리고 참 선행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그런 삶을 열심히 산다고 하면
좋은 것 아닐까요? 이런 그 가족사를 보면서 가족 간에 원한 맺혀 살지 않도록 걸어가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로 맺은 형제들 간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 좋은 가족 관계인지 아니면 여전히 서로 원한 맺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